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5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 시간 교구관리부장으로 섬기시는 윤금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이렇게 구역장, 부구역장들이 모여서 2023년도 구역 예배를 시작하기 위한 건찰 공부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구역장, 부구역장들, 또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구역장, 부구역장들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마음으로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어 주님께서 주신 손 잘 붙들고 나아가는 구역장, 부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 각 교구의 모든 구역 예배가 한 구역도 빠짐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각 교구의 모든 구역들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구역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공부를 지도해 주실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그대로 구역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교재를 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과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번씩 넘겨보세요. 교재. 네.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 교재를 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원래 금요일 날마다 하다가 주일로 좀 바꿔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올해 이제 주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이시기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또 금요일날 또 새로 모이는 것이 더 힘들다 말씀하셔서 이렇게 바꾼 거니까 금요일날 나오시던 분들은 주일날 당연히 나오실 테고, 예, 금요일날 못 나오신 분들은 꼭 주일날 나오셔야, 예, 계속 다음부터 주일날 계속 이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금요일이나 뭐 주일이나 별거 없네, 그러면 다시 금요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짧게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텐데요. 이 시간에 제가 첫 모임을 인도를 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주 안점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구역을 이끌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은 이게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핏줄가루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대동맥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까지 큰 줄기로 해서 교회의 은혜가 이렇게 탁 흘러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모세혈관인까지, 예, 각 그 구역 식구들까지 다 연결을 해줘야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결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겁니다. 피가 안 돌면 썩게 되죠. 썩으면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락 안 하면 아무도 연락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에게 내가 연락 안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 아무도 연락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연락해야 돼요. 이 사람 연락하지 말까? 내가 연락 안 하면 그냥 그 사람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연락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사명을 가지고 답장 안 와도 좋아요. 문자 보내시고 카톡 보내세요. 일 안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 연락을 주고 있다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를 구역 식구들에게 정보를 계속 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너무 미안해서, 예, 답장을 가끔 할 수도 있고, 그 가끔한 답장이 이제 연락 안 주셔도 돼요 라고 얘기하면, 예, 교구 목사님한테 신고하세요. 예,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까지 뭐라고 하진 못해요.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구역 식구, 교회 되면 구역으로 배속받고 구역장하고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예, 수련회도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 안 그렇죠.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성향이 많이 다양해져서 그런 걸 용인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구 목사님한테 신고하면 됩니다. 교구 목사님이 신고했는데 교구 목사님한테도 연락이 없다.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신고해야죠, 뭐. 예. 요즘 신앙생활에 하는 다양한 패턴들을 읽되 중요한 것은 연락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해야 하셔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아라.
예.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답을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그러니까 어떤 성경이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 그 안에서 자꾸 대답을, 정답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면 그 사람이 구역장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구역장을 의지하면 계속해서 구역장의 짐만 무거워지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권사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구역원이 나중에 다른 권사님한테 가면 서운해. 내가 지한테 얼마나 내가 밥도 사고 내가 차도 사고 내가 지 울 때 내가 위에서 위로해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자기를 돌봤는데 그 권사한테 가?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예.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야기 나눌 때 항상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구역원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역원들한테 이야기 나눌 때 어저께 신랑이 술 먹고 들어와서 너무 승질 나가지고 말도 못해요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신랑은 더 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거기서 그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서운했겠다. 너무 속상했겠다. 나는 우리 신랑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극복했으니 당신도 기도해봐. 나도 기도해 줄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부담이 줄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고 하면 계속 부담이 늡니다. 성경 구절을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나 이거 답 모르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난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예.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역원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받아주시고요. 그 받아준 이야기들을 들으면 거기에 호응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구나. 당신 그렇게 보니까 나도 그렇게 보이네.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은혜의 자리가 돼요. 나 이거 답 모르는데. 지난주에 참석 안 해가지고 나도 답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까진 좋지만 답을 해줘야 된다는 그 강박에서 버리시고 말씀 앞에 똑같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 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죠? 연락의 끈을 놓치지 말아라. 두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라.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성경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 우리 이렇게 저는 이렇게 프린트물로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책으로 가지고 있죠. 책이 되게 좋더라고요. 종이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걸로 만든 것 같아요. 자,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영적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질문은 딱 두 가지이네요. 1절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위에 있는 거 보면 구약 시대의 제사는 희생 제물의 생명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하여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다는 거죠. 이 제물을 죽여서, 이 구약의 제사는 그 제물을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죠.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죽입니다. 누가 죽이게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으로 죽여야 돼요. 각을 뜨는 것까지 다 자기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온 사람들은 이 온 몸에 피가 엄청나게 이제 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할 이 제물을 내가 이걸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제사장이 나의 한 손은 나에게 그리고 한 손은 제물에게
손을 얹고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간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 제물을 죽이는 거죠. 완전히 죽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제물이 죽어야 돼. 그래야만 이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죠. 제물이 죽는 거지만 사실 내가 죽는 거죠. 죄 지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피 흘림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죽을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죽는 제사가 아니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제물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산 제물은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 자체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는 죽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제물처럼 온전한 헌신을 드려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영적 예배, 로기켄 영적이라는 것은 로기곤, 로지컬, 그러니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합당한, 여기 이제 합당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써놨죠. 합당한 예배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맞다는 거죠.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렇죠?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예배당 밖에서도 삶의 모습을 통해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영적 예배의 예배가요, 라트레이안, 레이투르기아,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제사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많이 그 번역이 다양한 헬라어로 쓰이는데 대부분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은 이제 엎드리다, 절하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는 절하는 그것을 예배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예배는요, 구약의 제사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구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 드리듯이 너의 삶을 예배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일 예배 드리듯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돌이켜보고 나누어 보고 하면 되겠죠. 대부분 그러지 못하겠죠. 사실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못합니다. 못한 걸 스스로 그냥 나누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 되고요. 결단과 기도는 같이 그날 이야기 나눈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내 마음에 다가온 말씀으로 나누면 됩니다. 사실 1절부터 8절까지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제 그 새벽 예배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읽다가 더 깊이 다가오거나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 구역장에게 쓴 편지도 아니요, 우리 구역원에게 쓴 편지도 아니요, 나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같은 말씀을 들려주어도 각자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르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다른 여러 사람이 들을 때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고 똑같은 말씀을 내가 오늘 들은 것과 내일 들은 게 다르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통해서 각자에게 다양하게 들려져요.
그 다양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순응할 때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담아 듣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동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역 식구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용인해 주되 전혀 다른 얘기하면 제지하셔야 돼요. 아들 얘기, 뭐 땅 얘기, 뭐 애들 뭐 이렇게 학업 얘기,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말씀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면 오케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 얘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제지시켜 줘야 돼요. 왜? 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관되어서 그 말씀이 생각났는지 보시고 그 말씀과 오늘 말씀과 그 이야기가 상관이 있다면 오케이 계속 들어주시고, 오늘 말씀과 상관없다면 그게 무슨 오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꾸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자꾸 구역 식구들을 모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말씀이 각자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귀 기울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이거는 지금 뭐 말씀 앞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각자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개별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고, 그리고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또 새롭게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말씀하시되, 말씀에게서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막으시고,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북돋으셔서 말씀이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구역을 은혜롭게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너무 생각이 많이 날 텐데 이 시간 구역장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각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역장으로 세우셨는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영교회 우리를 구역장으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말씀하셔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둔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이 예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씀이 예수님의 마음 닮아서 많은 사람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몸과 마음과 이야기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구역장이 아버지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권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망설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에 말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뜨거운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구역장으로 권찰로 하나님 앞에 섬겨낼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믿음의 하나님 여정을 먼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곳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주의 사람으로 먼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잠시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끝나는 시간을 보니까 어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염원해왔던 이렇게 좀 주일에 간결하게 하는 그 모임이 된 것 같아요. 만족스럽고요. 먼저 몇 가지 광고 사항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가 있는데
우리가 인쇄해서 나가는 이 구역원들이 보는 교재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보다는 좀 더 간결하게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좀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좀 보시면서 조금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권차회 모임을 하는 만큼 좀 구역원들과 만날 수 있는 그 주간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 셋째 주일 오후 1시에 모임을 갖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째 주일에는 그냥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임을 가지는 만큼 약 2주간 우리 구역원들과 구역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구역 모임 기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 참조하셔서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추가 사항으로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각 교구별로 대신방을 이제 진행하게 됐잖아요. 근데 올해는 각 교구별로 다 교구 목사가 대신방을 진행하지만 올해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믿음 교구에만 이제 참여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소망 교구는 24년에, 그리고 사랑 교구에는 25년에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너무 멀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이제 요청을 하시면 또 상황에 따라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또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예. 지금 무슨 말을 하다 제가 까먹었는데요. 예, 염두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신방이 이제 진행된다는 거예요. 교구별로. 혹시 안 하는 건가? 믿음 교구만 대신방인가 하는 그런 물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신 교재로 우리가 이제 쭉 모임을 할 거예요. 이 교재로 1과부터 아마 52과까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는 23년도 한 해 동안 매주 이제 구역 공과로 나온 책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 상반기, 하반기가 있고, 예, 방학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받으신 책 잃어버리면 다시 드리지 않으니까, 예, 꼭 잃어버리지 않게 꼭 잘 갖고 계시고요. 한 가지 좀 정리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다 들어오시는데 처음에는 이쪽에 좀 많이 앉으시고 비었는데 앞자리에는 주로 잘 안 앉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우리가 모임을 하게 되면 아마 교구 목사들이 각 교구별로 전달해야 될 그 교구의 한한 전달 사항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교구별로 좀 앉을 분단을 지금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니까 이쪽에 6줄이 있고 이쪽에 7줄이 있어요. 대략 4줄씩 차지하면 될 것 같은데 뭐 4줄 딱딱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줄 4줄 한 교구, 이쪽 4줄 한 교구, 뒤에 2개를 한 교구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하면 우리는 좀 뒤로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갖고 계시죠? 아니에요? 일단 가위바위보로 해서 좀 그렇게 정했으면 좋겠는데 교구별로 한 명씩만 좀 뽑아주세요, 대표를. 총무님들 할까요? 네? 목사님, 네, 교구 목사 하게 빨리 하겠습니다. 네. 이기는 교구가 제일 뒤에 2개, 그리고 이기는 제일 뒤에 2개, 그리고 그 다음 교구가 여기,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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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랑! 네, 사랑이 뒷줄 2개를 앉으시면 되고요. 2분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네. 믿음 교구, 소망 교구. 4줄씩 앞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그렇게 앉아가지고 혹시 우리가 이제 아마 저희가 교구 목사가 돌아가면서 공부를 진행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교구 목사의 만남은 그렇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좀 추가로 뭐 교회 행정이나 이 모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예. 네, 여러분 혹시 보실 때 지금 좀 자리가 부족해서 뭐 우리 부구역장이나 누가 좀 오면 좀 자리가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겠는데, 주변에 의자가 얼마든지 있고 또 마련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오시도록 초청하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예, 그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